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선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CGN 월드뉴스 송민혁입니다. 첫 번째 소식, 일본 CGN TV에서 본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러브소나타 야마가타가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열리는 것으로 계획됐던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되지 못했지만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올해 진행됐습니다. 러브소나타는 야마가타 야마긴 현민홀에서 27일 가스펠 나이트, 28일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집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야마가타현은 일본 동북지방에 위치한 곳으로 산과 바다 등 자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버찌와 요네자와 소 등의 특산물로 유명한 야마가타는 현재 약 106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80개의 교회가 각지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러브소나타 야마가타는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한국과 일본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 지난달 개최됐습니다. 이번 러브소나타는 한국에서 안내와 포장 작업을 돕기 위한 봉사자들이 현재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보내진 화관과 종이 비행기, 결신 카드 등의 비품이 야마가타현의 각 교회에서 포장됐습니다. 행사 전 실행위원회가 열렸었던 야마가타 남부교회에서도 포장 작업이 있었습니다. 実行委員の先生方の教会の方々が作業をしてくださって、うちはうちの教会で礼拝後に呼びかけをして奉仕していただくことになったんですね。前はどちらかというとちょっと他人事、実際に奉仕が入って皆さんの助けが必要です。小さな子どもたちからご高齢の方々まで参加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一生懸命奉仕なさって、その後の目の輝きを見て、ああ神様がこのご奉仕の中にも確かに生きて働いておられるんだって。そしてその後に皆さんラブソナタのためにお祈りください、アンデルカード出してくださいって言ったら、次から次に実際に名前を書いて具体的に手を動かして奉仕するっていうことと、誰かのために祈るっていうことはつながる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体験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이곳은 야마가타현 북부 해안에 위치한 사카타시. 이곳에 위치한 사카타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러브소나타를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드려졌습니다. 教会みんなで祈りを持って備えるっていうことを一番し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決起祈祷会で大きな会場だけじゃなく、私たちは YouTube で配信するっていうことも覚えながら、一人が一人を導いて確実に導けるように皆さん立ち上がりましょうっていう招きがありました。私たちは教会でも、そして家族でも、家の中でも YouTube でも見られる。お友達に、そして家族に本当に神様が不思議なことを山形でなさると信じます。 야마가타는 순교의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야마가타 남부에 위치한 요네자와시의 호쿠산바라 순교 유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던 장소였습니다. 1629년 이곳에서 43명의 남성이 기독교 신앙을 굽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교당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내와 자녀 7명은 누카야마에서, 3명은 하나자와에서 순교당하는 등 이 지역에서 53명이 순교했습니다. 약 5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케이센 그리스도 교회의 치다지로 목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ハ先生が自分の繁栄じゃなしに他の祝福のためにね捧げていく。おんぬり教会がハ先生に神様がくださったビジョンを共有しながらね、日本のことを考えるとね、いろんな思いがあったかもしれませんよね。それを乗り越えてイエス様の愛によって仕えていく。それはもうイエス様の根本的なあり方ですよね。まさにそれこそ殉教なんですよね。すべてのクリスチャンがね、自分がイエス様に愛されたように神様が示してくださる一人の方のために祈って仕えていって救いに導いて、もう一人の自分を生み出していく。その輪が広がっていったら日本の福音が必ずなっていくと思いますよね。 순교의 아픔이 있는 야마가타에서 오랜 기도와 준비 끝에 열린 러브소나타 야마가타. 러브소나타를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사랑으로 83명이 결신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38명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긍정 반응을 보이는 등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어서 CBN에서 본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천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수십 명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종교 박해를 종식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살해당하고 그들의 교회와 집, 학교는 잿더미가 됩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자유롭게 빠져나갑니다. 나이지리아의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Well, we're seeing a steady stream of them. Kaduna State is one where we've seen attacks on churches, on pastors. In particular, there was 50 people were killed. There were 7 churches that were burned. And this is a majority Muslim region of the country. And this is intensifying this conflict between Muslims and Christians. And the underlying problem here is that we have man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fusing to recognize that this is, in fact, a conflict between people of different faiths. 이런 현실은 크리스천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소수 종교 단체들도 박해당합니다. Now look, I think we got to be very clear on this. There are parties on both sides of the equation. There are those that fall into the camp of Christian. There are those that fall in the camp of Muslim, who quite frankly are bad actors. And they are taking advantage of the government's inattentiveness to this situation. The vast majority of people, I think there in Nigeria, want to live alongside their neighbors and they want to live in peace. And I think we need to help them pursue that.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ou know, some of the recommendations that we make is calling on the U.S. government to fund programs that will increase access to justice for those who are the victims of these attacks. Also, one of the recommendations that we've made overall to the State Department is to train local law enforcement to protect or to help develop protection for houses of worship so they're not soft targets. 박해받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성경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정권은 성경 소지를 불법화합니다. 또 성경을 압수하고 없애버리기까지 합니다. 성경이 제거 대상이 되는 이유와 그 영향력에 대해 미국 순교자의 소리의 토드 네틀턴은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Well, the Bible, I think, is targeted for 2 very significant reasons. One is because it is used as a tool to turn more people into Christians, to get the gospel forward, giving people a Bible, letting them read it for themselves, letting them meet Jesus in its pages is a wonderful evangelism tool. So governments or oppressors that don't want more people to become Christians, they certainly don't want more Bibles in their country. The second reason is because it strengthens the church. We know from our brothers and sisters who have experienced persecution firsthand, when they were able to do that with a Bible, say a prisoner is separated from God's word and then receives a Bible, it really makes such a dramatic difference in how they're able to endure that persecution. That's not only true for prisoners, that's true for everyone in the church in hostile and restricted nations. 중국은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Well, I spoke this morning with our international ministry leader, and China was the country he pointed to when I said, okay, let's talk about Bibles. It is becoming much more difficult to get Bibles into the hands of Christians in China. I think there's 2 reasons for that. One is the government of President Xi Jinping does not want Bibles to come in. They are doing everything they can to control the church, to stop the Bible coming in, to stop the Bible getting into the hands of China's Christians. In fact, they're working on a new Communist Party translation of the Bible. The other factor in this is the surveillance technology and just the general oppression in China. Everyone is watched. Everyone is observed. The cameras follow everyone everywhere. So how do you make a secret delivery of Bibles? How do you run a printing press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print extra Bibles? It is very difficult because of the government oppression and because of the technology they're using to put that oppression in place.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하는 순교자의 소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오히려 이 사역에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This is one of my favorite COVID stories. We had printed literally thousands of Bibles to go into a Middle Eastern country. We got them as far as the border of that country, and then they just sort of got stuck. They sat there. We couldn't get them in. We couldn't figure out what wa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re was a global pandemic. And guess what?
that border was suddenly a lot less observed than it had been just a few months earlier. And we were able to get literally thousands of copies of the Bible into that very closed Islamic Middle Eastern nation. And it's a credit to the way God used COVID to allow that to happen. 또한 성경책을 받은 이들은 한결같은 반응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Well, typically, if they are already a believer, their heart is overjoyed. I've had believers in hostile and restricted nations tell me that they prayed for years that they could have their own copy of God's word. And so when you hand them a copy and say, this is for you, you can take it home, it's yours, they are absolutely overjoyed. One of the other things that happens very quickly is, hey, we need more Bibles because my Muslim neighbor needs to hear the gospel. My communist neighbor needs to hear the gospel as well. Could I get a second Bible to pass it along to them so that they'll know the word of Jesus as well? 오늘의 국내 단신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3개 기관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여당의 차별금지법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개 기관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구 국가들에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기에 차별금지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PCK 세계 여성 선교사회가 오는 15일과 16일 가을 온라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진정한 리더,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의 여정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박보경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며 온라인 강의와 소그룹 워크숍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일상예배 회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에 맞춰 한교총은 오는 11월 셋째 주일을 일상예배 회복의 날로 정해 침체된 교회를 회복하고 성도들의 예배당 예배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최근 평준화 교육의 문제점과 미래 교육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은 평준화 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수요자를 무시하고 학교에 강제 배정하는 것이라며 사학을 사학답게 복원해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의사회와 서울기독의사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1차 병원 선교대회가 오는 20일 개최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선교대회에선 코로나 시대의 원목 생활 실태 보고와 병원 선교 사례 발표회가 진행되며 병원 선교 발전을 위한 대화 시간도 마련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 이야기. 복음의 능력을 간절히 믿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소망합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CGN 월드뉴스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